나신 후에 예수가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의 성격을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 한 가지를 이행할 것이며 나의 가르침이 이 시대 혹은 다른 세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 오해받는 것에 균염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혹독한 교육 단련이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없는 자손들의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종종 강요한다. 아버지가 내리는 억제시키는 교육 단련의 현명함과 사랑의 동기를 자녀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낙원 천국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주들의 우주를 지배한다. 모든 영적 실체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이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극의 관계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일들에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실책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 진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경건하게 깨닫는 것과 사람이 형제임을 사랑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이 단지 노예들과 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느냐? 내가 선택한 사도들인 너희가 허약한 자들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한 자처럼 보였느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았느냐? 이 세대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종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회개하라는 소명과 자녀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표하였다. 왕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고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부여되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자비를 행하심을 기뻐한다고 해서 왕국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운 것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말라. 낙원 천국으로의 상승은 언제나 최극 모험, 영원함을 어렵게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왕국을 위한 봉사에는 너희와 너희 동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감한 남성다움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 복음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리적 전쟁에서 내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 때문에 용기가 강화되었을 때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너희의 폐사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용하게 혼자서 버리는 일은 좀 더 높고 좀 더 심오한 인간적 용기와 헌신을 요구한다. 오늘날 너희가 무저항의 복음을 가르치고 무폭력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이 가르침들에게 자신들의 영웅적인 헌신을 하여 모든 인류를 놀라게 할 사람들, 곧 왕국 복음을 믿는 진지한 신도들의 긴 행렬의 첫 번째 자원자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형제 신분, 전파하게 될 너희와 너희의 충성스러운 계승자들이 제시하는 것, 보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은 진실로 자기 선조들의 빛과 법에 의거하여 정의로움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그것은 자아 반성과 자아 부정의 종교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 망각과 자아 통제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자아 정복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의 척도이며 그의 영적 발전의 표식이다. 옛날의 규율에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체로서의 너희는 믿고 기뻐하라고 배우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창조체들이 될 것이며 옛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는 속박에서 해방으로 죽음에서 영속하는 일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세상에게 확신시키게 될 것이다. 옛날의 방법은 너희로 하여금 삶의 법규들에 의해 억제되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기를 추구하게 하였으나 새로운 길은 먼저 진리의 영에 의해 변화시키고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너희 안에 있는 혼을 강건하게 하며 그래서 너희는 인자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의 뜻을 확실하고 기쁘게 행하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 너희가 신성한 본성의 참가자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신앙과 영적 변환에 의해 너희는 실제로 하느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은 실제로 너희 안에 거한다. 만약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자녀들이다. 새로운 영의 법이 자아, 속박의 두려움과 자아, 부정의 노예 관계라는 옛날의 법 대신에 자아, 정복이라는 해방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자연 본성적 경향들로 인하여 길을 잃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행동들이 악한 세력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너희에게 인간의 가슴은 모든 것들보다도 더 기만적이고 매우 사악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아, 기만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리석은 두려움, 가지가지의 욕망, 사로잡힌 쾌락, 악의, 시기, 그리고 복수심을 일으키는 증오에까지 빠져드는 것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구원은 영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것이며 육신에서의 자정의 행위의 덕분이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서의 두려움이나 자아 부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앙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되며 인에 의해서 동료 관계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인들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느님과 진정한 평화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평화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항상 진보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봉사로 신성화되도록 운명되어진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구하면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악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씻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드높아지는 특권이다. 너희가 자녀 관계를 획득하는 것은 신앙의 기반을 두며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의 기쁨은 신성한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며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실체를 의심하도록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함이다. 자아를 정복하는 너희의 비결은 내재하고 있는 사랑으로 늘 인하는 영에 대한 너희의 신앙에 단단히 엮여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신앙도 너희들 스스로 안에 가진 것이 아니며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자신에 대하여 승리한 주인들,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다면 너희는 자아 부정의 일생에서의 자아 의식하는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염려로써 살피는 일로부터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으며 즐거운 영적 왕국으로 옮겨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리고 영의 열매들은 즐겁고 고상한 자아 통제의 가장 높은 유형의 핵심, 심지어는 이 세상의 필사달 성의 최고봉, 진정한 자아 정복이다. 3. 기본 전환과 휴식. 가지고 주에게로 갔다.
예수가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였다. 안드레야, 그들이 그러한 분규에 그렇게 연관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과 그 일들을 논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요청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의 문제들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사흘간의 휴식과 기본 전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 나와 함께 사르타바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 쉬도록 하자고 전해라. 이제 가서 11명의 형제들 각각에게 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가 휴식과 기본 전환을 잠시 하려는데 우리와 같이 떠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많은 영적 시달림과 마음의 긴장을 체험하였으므로 나는 아무도 이 휴가 동안에는 우리의 시련과 곤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너의 협조를 내가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 형제들 각자에게 다가가라. 안드레는 주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각자의 체험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었으며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전체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문제거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자 예수는 그들을 자신의 주위에 앉히고 말씀하였다. 내 형제들아, 너희 모두는 휴식의 소중함과 쉰다는 것의 효능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잠시 동안 그것들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휴식이나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새롭게 돌아가면 너희는 좀 더 굳건한 가슴은 말할 필요도 없고 좀 더 맑은 머리와 안정된 솜씨로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심신을 쉬게 하는 동안에 너희의 문제는 크기와 비율에서 매우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된다. 다음 날 예수는 "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그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오르는 원기 회복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말씀하였다. 여인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도 하느님들의 종교와 이방인의 철학들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경배를 드리는 대상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의 하느님 곧 야훼만을 경배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시켰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이미 지금 와 있다. 내가 한 말을 믿어야만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배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만 한다. 너희의 구원은 다른 자들이 어떻게 혹은 어디에서 경배를 드리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너 자신의 가슴에 받음으로써 온다. 그러나 날다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일생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혼의 지위에 대한 당황스러운 논제를 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시도를 하였다. 다시 한번 그녀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가르치기를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해방자라 칭할 것이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며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씀하기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이것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땅 위에서 예수가 이미 이룩한 아들 관계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공연한 발표이었으며 그것은 한 여인에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신성한 눈이 바라본 그 여인은 그녀 자신의 열망으로 죄를 범한 것에 비하여 더욱 많이 죄에 저항해 오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열망하는 혼을 가진 인간 존재이며 그것을 진심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날다가 좀 더 나은 일과 좀 더 고상한 삶의 길에 대한 자신의 진정하고 개인적 갈망을 바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가슴 속의 진정한 열망을 이제 말할 준비가 되자마자 12사도들이 시카로부터 돌아왔고 예수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 둘이서 과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물건들을 내려놓고는 한 옆에 서서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가 날다에게 말씀하였다. 여인아, 너의 길을 가거라.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부터는 새 일생을 살 것이다. 내가 생명수를 받았으니 새로운 기쁨이 내 혼 속에 용솟음 칠 것이며 너는 지도자의 딸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까지 이뤄 저러한 시간이 남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 도시로부터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밭이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확하는 자는 삭슬 받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결국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곳으로 거두러 보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다. 게리즘 산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는 자기 예수가 형제 친구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 친구로 여겨주기를 원하였다. 그는 이 신성한 관계들의 관찰에서 진리가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과 똑같이 사랑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관계라는 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예수에서의 저녁 회의들에서 예수는 많은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다음의 것들을 강조하였다. 참된 종교는 창조주와의 자아의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혼의 행동이며 조직된 종교는 개별적 종교가들의 경배를 사람들이 사회화시키려는 시도이다. 경배, 영적 깊은 사색은 헌신으로 물질 실체와의 접촉과 교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름 오락과 교대되어야만 한다.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심오한 철학은 운율이 있는 시로 완화되어야 한다. 삶의 긴장, 개인성의 시간적 긴장감, 은경배의 안식으로 풀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에서의 개인성 고립의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불안의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 있는 깊은 사색에 의해서 그리고 최국자에 대한 시도하는 깨달음으로 해독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감소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실현을 이루어 가도록 고안되었으며 그것은 지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통찰력을 넓히도록 고안되었다. 경배는 앞으로 오는 보다 나은 일생을 내다보고 그래서 이들 새로운 영적 의의를 현재의 일생에 반영하도록 하게 한다. 기도는 영적으로 지탱시켜주지만 경배는 성스럽게 창조적이다. 경배는 많은 이에게 봉사하는 영감을 얻기 위하여 한 분을 찾고자 하는 기법이다. 경배는 혼이 물질 우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리고 동시에 혼이 모든 창조의 영적 실체들과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기도는 자아를 상기하는 것, 숭고한 사고이다. 경배는 자아를 망각하는 것, 초사고이다. 경배는 노력이 불필요한 집중이며 참되고 이상적인 혼 휴식이며 평안을 주는 영적 분발이다. 경배는 한 부분이 그 스스로를 전체와 유한자가 무한자와 자녀가 아버지와
부딪혀오는 단계의 활동 안에서 시간이 영원과 정체화를 이루는 활동이다. 경배는 신성한 아버지와의 개인적 교제 행위, 인간의 혼령이 신선하고 창조적이며 형제 우애에서의 그리고 열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비록 야영지에 있던 사도들은 단지 얼마간의 가르침들만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이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였으며 이 땅의 다른 세대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자신의 혼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일련의 그리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기도는 영을 향한 혼의 태도에서의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다. 기도는 아들 관계의 교제이며 동료 관계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가 영에 의해 쓰였을 때는 협동을 이루는 영적 진보로 이끌어준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능적 경배로 이끌어주는 영적 교제의 한 형태이다. 진정으로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늘 방향으로 다가가는 진지한 태도이다.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자 하는 너희의 시도에서 끈질기게 되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의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빵 3덩어리를 내게 빌려달라. 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고 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 것과 내가 그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고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너희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너에게 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여 집요함이 필사사람으로부터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영으로 한 너희의 집요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양치 아니하는 손들로부터 너희가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겠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식이 어리석게 간청하고 있다면 자식의 그릇된 청원의 관점에서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 어버이의 지혜에 따라서 주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만약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현명하지 못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이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아이에게 생선이 필요한데 그물의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도 그 뱀을 청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인간도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는지를 알고 너희 자식들에게 줬고 알맞은 선물을 어떻게 주는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영과 다른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았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였다. 이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불공평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곧 속으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내가 그녀를 옹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며 너희의 간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집요함은
비록 하느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땅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영적 수용력을 위한 너희 혼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의 신앙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참된 신앙은 혼의 확대와 영적 향상의 길에 가로놓인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산들도 옮기게 될 것이다. 3. 믿는 자의 기도.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으며 예수가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였다.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을 듣고 난 후 야고보 세베대가 말하였다. 참으로 좋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형식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자주 간청하는 새로운 신도들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을 주시고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당신처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신도들을 위한 성에서 하지 않았다. 예수는 효력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 사심없음. 자기 자신 혼자가 아님. 2. 믿음. 신앙에 의거함. 3. 진실성. 본심이 정직함. 4. 지능적. 빛에 따름. 5. 신뢰성. 아버지의 모든 지혜의 뜻에 복종함. 예수가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12사도들을 위해서였다. 주는 자신의 낙원 천국 아버지와의 교제를 납득하는 본성의 경배를 많이 드리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4. 기도에 대하여 또다시 설명. 기도에 관한 강연이 있은 후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주께 가장 중요하고 경건한 이 관습에 관해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경배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 용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어떤 청원이든지 진지하고 갈망에 찬 반복은 그러한 기도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무분별하던지 또는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영적 수용력을 위한 혼의 힘을 확대시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 관계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자녀도 아들이나 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없다. 이 세상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 은총과 영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 신성한 아들 관계, 은 어린아이에게 그러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너희가 정의로움, 진보하는 성격 발달, 은 얻는 것이지만 너희는 은총으로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아들 관계를 받는다. 기도가 예수를 이끌어서 그의 혼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들과의 초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기도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을 진정한 경배의 교제로 이끌어줄 것이다. 수용 능력에 대한 혼의 영적 용량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으로 충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우 축복의 분량을 결정한다. 기도와 그것에 관련된 경배는 일생의 매일의 진부한 일과로부터 물질적 실제에 고되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것은 영성화된 자아 실현과 지능적이고
종교적 달성의 개별 존재성에 다가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해로운 내적 성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적어도 주가 가르쳐준 것과 같은 기도는 혼에 그렇게 매우 유익한 사명활동이다. 예수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에 유익한 영향들을 이용하였다. 주는 평소의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도하였다. 자신의 지상 일생의 큰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한 번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는 인류 종족들의 물질 문명 한가운데에 있는 영생명의 호흡이다. 경배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의 필사자들을 위한 구원이다. 기도가 혼의 영적 힘을 재충전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경배는 혼이 우주 아버지의 무한 영의 우주 방송을 듣도록 조율하는 행동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기도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에게 자녀가 보내는 진지하고도 갈망하는 눈빛이며 그것은 인간 의지를 신성한 의지로 서로 바꾸려는 정신적 과정이다. 기도는 열중하고 있는 것을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예수의 긴철야 기도에 그렇게 자주 동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가 기도를 거의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수의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침묵으로 하였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5. 기도의 다른 형식들. 때때로 예수의 땅에서 머무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는 여러 개의 다른 기도 형식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단지 다른 방법들을 예시하면서 가져온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들 비유적인 기도들, 이 대중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그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사람이 사는 다른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는 이 사실을 12사도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아래 우주의 영역들이 존재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의 성격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보인 것처럼 불완전하게 남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활기찬 빛의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영속하는 힘, 영광스러운 내주하심이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구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오니 그렇게 영속적인 진리가 되소서.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적인 부모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격을 주시옵소서. 자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이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시게 하셔서 천사가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로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 향상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악한 범죄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애로움을 보인 것처럼 우리를 참으소서. 우리 창조체의 가슴 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손을 잡고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걸어갈 때 한 발자국마다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의 신실한 우리의 영들을 당신 자신의 품속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합동하소서. 우리를 영원으로 가는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능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성천사 우리의 현존과 인도에 대한 신성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올려 주시고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옹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당신 자신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소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왕 신분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자아의 충분한 통달을 증여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과 죽음의 길로 들게 하지 마시고 생명수 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당신을 더욱 더 닮게 하심을 기뻐하옵소서. 마침내 신성한 아들을 위하여 영원한 품 안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분이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여 당신의 성스러운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영의 증여와 선물로 당신이 가지신 스스로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시고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이곳에서 불완전하게 당신을 다시 보이옵소서. 우리에게 형제 신분의 즐거운 사명활동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봉사의 길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우리로 당신의 인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이게 하소서. 모든 일을 잘 다스리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창조체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자애로움을 내리시고 우리의 자비로 이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지면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며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혼의 조력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간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며 모든 능력의 중심이시여 당신의 온전히 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경배를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자비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도록 힘을 주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양분을 주시고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명수로 새롭게 하소서. 매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필사자 마지막이 마침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나오게 보내주옵소서. 결실의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능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끝이 없이 우주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우주의 신비한 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비를 공경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경하나이다. 어스름 안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탄원할 때에 정의로움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 한낮에 있게 하소서.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듯이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써 우리를 용서하소서. 장엄한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여가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유용한 생명을 영속하게 하소서. 우주들의 하느님이 그의 영을 충만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이 영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천사 무리들의 사랑 많은 사명활동으로 세대 끝까지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점점 더 당신 자신과 닮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낙원 천국의 품 안으로 받아주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증여되는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최국자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소서. 사도들은 이루어 들을 수 있을 뿐 이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 문제와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개별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집단에 대한 대리인은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다양한 인간 해석들에 대한 합동이라든지 종교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너희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운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비영적 의미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너희들이 결론에 도달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내가 나의 충분한 동의와 진정한 협조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자유로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나는 2주 동안 떠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곳 이외에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가 일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는 하늘의 왕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것은 그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의 그 말을 들은 마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지혜는 그때의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정당화되는 법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진리들을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잘 주관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우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을 위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납득을 통과하는 하느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세례 읽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로부터 모든 병을 제하실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본문을 예언서들로부터 택하고 이사야서로부터 읽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민족을 가리겠지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신성한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방인들까지도 이 빛으로 나아오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빛의 광명 아래 굴복할 것이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는 종교가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다른 말들 중에서도 주가 다음에 말씀을 하였다. 인정 많은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사랑하지만 그가 이렇게 그들을 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각별 존재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잘 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집단으로 볼 때 너희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지만 개별 존재로서의 너희 각자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존재인 믿는 자에게 순수한 개인적 체험이 되도록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사랑 그리고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안에 좀 더 큰 진리, 많은 후세의 선지자들 역시 파악했던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
개별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희 이 모든 세대들은 민족의 혹은 종족 차원의 종교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내가 개인적 종교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관념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일부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음의 말을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때에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자신의 사악함으로 죽게 될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사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올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내가 주님을 아느냐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제일 큰 자까지 하나를 개인적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러한 약속들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가슴에서의 관련사로 만들라고 너희 자신을 하느님에게 개별 존재로서 관련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더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의 본심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는 타고난 인간의 본심은 무엇보다도 남을 잘 속이고 종종 절망적으로 악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고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또한 에스겔이 종교는 너희의 개별적 체험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 조상들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음과 같은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혼들이다 내 것임을 보라. 아비의 혼이 그러하듯 아들의 혼도 마찬가지이다. 범죄하는 그 혼들만이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오늘날까지도 예견하여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본심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하였다. 너희는 하느님이 한 개별 존재의 죄로 인하여 민족을 벌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 말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이 깊은 자기 자녀들을 민족의 죄로 인하여 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모든 가정의 가족 개개인들은 가족의 오류나 집단적 죄의 물질적인 결과로 흔히 고통을 당하여만 한다. 좀 더 나은 국가 혹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별 존재의 향상과 깨우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이러한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낙원 천국으로의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였으며 이 상승의 길은 창조주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알고 그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내주하는 영의 신성한 충동에 대한 창조체의 의식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도들은 수도였다. 증오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며 복수는 비겁함의 가면이다. 라고 하였던 예수의 설교의 감격적인 결론을 듣고 있던 자들은 단지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청중들은 사람은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의 축복의 말도 잊을 수 없었다. 또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자신이 신임하는 우주행정부의 아들들의 오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러한 필사자 남녀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가슴에 특별히 와 닿았으며 이 자유로운 창조주 아들이 가진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순전히 물질적인 이적의 기초 위에 영속하는 영적 운동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의 사건 이후에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이 그의 가르침에 수반되지 않았었다. 그래도 이 고통 받는 무리들은 그의 동정심 가득한 가슴을 움직였고 그의 납득하는 애정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육신화된 한 우주의 창조주를 항상 함께 동행하던 성천사, 물리 통제자, 생명 운반자, 중도자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수행원들은 그들의 주권자의 신호가 내려지게 되면 창조적 능력을 행사하려고 자신들을 그렇게 준비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일생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 연민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서 너무나 서로 얽혀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호소하면서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던 그러한 순간들 중의 하나였다. 베드로가 주에게 그들을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고통받는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나의 헌신에 거역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 그러나 예수의 그 다음의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예수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자기 아버지의 판정에 맡겼다. 아버지의 뜻으로부터는 명백하게 아무런 반대도 없었으며 주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의 개인성 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명령 아래에서 일하는 천상의 개인성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고통받는 필사자들의 복잡한 군중 속으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다른 물질적인 불편함들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러한 광경은 이 세상에서는 그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가 없었으며 그 후로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 창조적인 치료의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들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전율이 넘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치료 때문에 놀랐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 관심과 동정심이 그의 앞에 펼쳐있는 고통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과 특정한 환경들 아래에서는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시간적 요소에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의 경고를 자신의 인간 마음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고통받는 필사자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싶었다. 예수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창조 에너지의 행위가 락원 천국 아버지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하였으며 그래서 그러한 결정으로 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예수의 표현.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주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였다. 예수의 나머지 지상 일생에서 그러한 단체적인 육신의 치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가버나움에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병자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적 왕국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사명은 육체적 일에 대한 사명활동으로 방해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종속되어지는 헌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그 커다란 위험을 심사숙고하였다. 그날 밤 동안 예수의 필사자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생각들과 비슷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 훨씬 이전인 일요일 새벽에 그가 즐겨 찾아가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장소로 혼자서 가셨다. 그날 이른 아침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인간의 고통들 앞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인간 동정심과 신성한 자비가 연합하여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육체적 사명활동에 전념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전부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적 훈련이라는 더욱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였다. 안드레야, 땅에서의 나의 사명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며 나의 메시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너희는 내가 호기심을 만족되게 하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찾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일을 벌이는 그런 나와 함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제까지 여러 달을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들으러 군중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더냐? 어째서 지금은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오고 있단 말이냐? 그것은 그들이 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치료 때문이 아니더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에게 나올 때 그들 대부분은 진리와 구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추구하려고 온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이러한 호기심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영적이 아닌 육체적인 일들에 사명활동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였지만 나는 나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병을 고치는 일에 전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안드레야,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들의 해방을 즐기라고 말하고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로 떠날 준비를 해라. 거기에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준비가 이미 무르익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동안 나는 여기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예수가 말씀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장시간 설명하였다. 현대 용어로 요약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사악에 대한 의식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이 사람과 그 조물주와의 교통의 영순한 회로와 인간 혼을 연결하려는 기도를 서서히 파괴한다. 자연히 하느님은 자기 자녀의 탄원을 듣고 계시지만 인간의 가슴이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사악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차차로 이 세상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 교제가 단절되게 한다. 2. 이미 알려져 있고 확립된 하느님의 법들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낙원 천국신들에게는 하나의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만약 하느님들께서 영적, 마음적, 물질적인 법들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창조에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창조체들의 그러한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오만한 행위는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필사자들의 개인적 탄원들을 듣고 있던 영적 개인성들의 귀를 떠나가게 한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스가랴 예언서로부터 그를 인용하였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깨를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다. 그들이 그 가슴을 돌과 같이 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영으로 보낸 나의 법과 말들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 있는 머리 위로 큰 천벌을 불렀다. 그들이 자비를 구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거기에는 그것을 들을 어떤 귀도 열려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의 속담을 인용하였다. 신성한 법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기도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3.
하느님 사람 간의 교통의 통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놓자마자 필사자들은 창조 세상으로 언제나 흐르는 신성한 사명활동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한 체험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께서 동시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한다. 죄의 사함까지도 이와 똑같은 틀림없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였지만 그러한 용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희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이어질 수 없다. 하느님의 사실적인 용서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험 안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신성한 그리고 인간적 용서가 동조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었다. 4. 자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공의의 근본적인 법이 우주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창조체는 낙원 천국의 사심없는 영광들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조차도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유한한 창조체에게 영원 생존의 구원을 강요할 수 없다. 자비는 증여되는 폭이 넓지만 결국 어찌되었건 사랑과 통합된 자비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공의의 명령들이 있다. 예수는 다시 히브리 성서에서 인용하였다.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거부하였고 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이러한 반역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생명의 길을 배척하였으므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를 간곡히 구하여도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5.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 비판을 하지 않아야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영으로서 너희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주의 공정성을 자비가 전적으로 폐기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다음의 것이 진리로 증명될 것이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모든 기도의 진지함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보증이 된다. 모든 탄원의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치성은 응답의 시기와 방식과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신의 우둔하고 미숙한 자녀들의 어리석은 기도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탄원을 드리면서 많은 기쁨과 진정한 혼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6.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너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충만하게 부합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그의 광대한 우주에 두루 언제나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청원에 대한 대답은 나타날 것이다. 진실한 자녀가 원하고 무한한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러한 기도는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청원도 도저히 충분하게 응답될 수는 없다. 7. 정의로운 것에 대한 외침은 아버지의 선함과 진리와 자비의 창고의 문을 열게 만드는 하느님의 자녀의 신앙 행위이며 그리고 이들 선한 선물들은 아들의 다가옴과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는 사람을 향한 신성한 태도를 바꾸지 못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기도의 동기가 신성한 귀에 도달하는 올바른 길을 제공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교적 지위가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8. 기도가 시간의 단축이나 혹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기를 증강시키거나 자기 동료들보다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호는 진정한 의미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 하느님의 성격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내 가슴에 진지한 소원을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참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에 관하여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의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너희의 진정한 필요와 소원들에 맞추어 너희를 위하여 대신 탈원하여 줄 것이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아 중심적이 되려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너희 형제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고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의 풍성한 선물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10. 너희가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이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지능적인 사명 활동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기도를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너희 안에 거하는 영이 너를 움직여 영들의 아버지와 맺는 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탄원들을 말하게 할 것이다. 11. 많은 호소가 단지 문제에 있을 때에만 기도합니다. 그러한 습성은 경솔하고 잘못 인도된 것이다. 너희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또한 너희의 혼과 함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너희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탄원은 항상 남 몰래 드리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개인적 기도를 듣게 하지 마라. 감사함의 기도는 경배자의 집단에게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적 문제이다.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기도의 형식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2.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할 것이다. 히브리 성서들에 기록된 모든 기도들 가운데에서 그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논평하였다 하느니며 내 속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은밀한 죄들로부터 씻어주시며 당신의 하인을 외람된 범죄로부터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는 경솔하고 죄를 범하는 말투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하여 매우 길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글들을 인용하였다.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혀는 사람이 거의 다스리기 힘든 신체의 일부이지만 내주하는 영만이 이것 잡을 수 없는 몸의 일부를 부드러운 관용의 목소리와 자비의 영감 어린 사명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고 예수가 말씀하였다. 13. 예수는 땅에서 사는 일생의 여로에서 신성한 안내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탄원하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탄원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는 결코 기도로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사람이 그 신성한 영의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키는 한 요소가 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동료들에게 영과 진리 속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전심을 다하여 지능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확고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14.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반복, 유창한 말, 금식, 참회,
희생물이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자들에게 감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경배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기도와 경배에서 감사의 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한탄하였다. 그는 이 경우에 관해 성서에서 그를 인용하였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고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매일 아침마다 그의 자애로움을 인정하며 매일 밤마다 그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그가 이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것이다. 15. 그러고 나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들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너희의 진지한 감사의 영과 함께 기도와 간청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펼쳐지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그는 성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였다. 내가 노래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느님을 광대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16.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그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릴 때 잠시 동안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여 듣고자 하는 혼에게 내주하는 영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영은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때 사람에게 가장 잘 이야기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도움과 진리의 사명활동을 통한 인간 마음의 빛으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 예수는 경배가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는 분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해준다고 가르쳤다. 경배는 유한히 무한의 현존으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해가는 데에 따른 변환해가는 체험이다. 예수는 사람과 하느님과의 교통에 관한 다른 많은 진리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들 중 많은 이가 그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품지는 못하였다. 3. 기울였으며 그의 말의 많은 부분들이 진리임을 인정하였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예수는 단지 그가 인간 실제의 토의에서 어떻게, 왜, 어디로를 설명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가 끝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종교는 마음 혼자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거나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실체들을 다루는 사람의 혼에 대한 계시이다. 지적인 분투가 생명의 사실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왕국 복음은 존재에 관한 진리들을 밝혀준다. 너는 진리에 대한 물질적인 그림자들을 언급하였는데 이제 내가 필사실제의 물질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간의 그림자들을 벗어버린 영원하고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보겠느냐? 1시간 이상 동안 예수가 이 그리스인에게 왕국 복음의 구원의 진리들을 가르치셨다. 그 연로한 철학자는 주의 접근 방법에 쉽게 따라왔으며 진정으로 정직한 본심의 자세로 구원의 복음을 빨리 믿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공공연하게 그리스인의 많은 주장들에 찬성하는 태도 때문에 약간 당황하였지만 예수는 나중에 사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인의 철학에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참되고 순수한 내적 확신은 외부적인 분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는 정직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화내지 않는다. 편협함은 자기의 믿음에 담겨있는 진실함을 스스로 은밀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감싸 감추는 가면이라는 점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완전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태도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신념과 숭고한 이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마에서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새 신도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한 왕국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왕국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생존할 것에 대한 너희들의 확신은 전적으로 너희의 개인적 체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의 너희의 개인적 종교 체험과 동등한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진리의 실체에 대한 너희의 지적, 납득과 너희의 영적 신앙을 합하고 그리고는 너희의 솔직한 의심들을 뺀 것과 똑같다. 아들은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는다. 너희가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을 가진 물질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기 이전에도 이러한 생명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을 받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그 신성한 영을 볼 수 없기는 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혼이 가진 힘의 조정을 이렇게 깊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 그 정도를 알아보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동료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정도이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사랑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어김없이 거룩한 경배로 인도하고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 처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내주하는 현존의 인도를 좀 더 의식하게 되어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만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 혼들의 영적 자질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현존, 너희의 영을 증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지금 일부의 사람들 안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자녀마다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알 것이며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일생으로부터 영원한 영토로 가는 길이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고 그것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 길을 새롭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왕국에 들어오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 대부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현재의 체험들을 회고해 볼 수 있을 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들 참아였다. 얼마나 더 오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가? 하느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유명 인사는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방황하고 있고 반역적인 중도자들, 때때로 탈기인화된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여겨지던 그 존재들은 곧 통제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이상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후에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영을 모든 육신들에게 쏟아 부어준 후에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 소위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리는 은필사자들 속에서 미약한 자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다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였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인간 존재들로부터 떠나간 영들이 그들의 생존되고 있는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있었던 기원적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한 섭리 시대적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펠사 사람의 진보된 영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행성의 영적 행정의 한 부분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들이